우리의 심령을 토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렸던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갔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찌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며 우리에게 힘과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새벽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서, 이제는 사망이 아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가슴속에 끌어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연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이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요, 우리에게 사망이 아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저 음부의 권세가 아닌 저 아름다운 천국의 기쁨을 주기 위하여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요, 이것을 믿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부활한 건 맞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실질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에서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는데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믿어진다라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증거합니다. 간증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라는 건 뭐예요? 당연히 믿지 않는 거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주님께서 여러 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내가 죽고 장사하는데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텐데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 있겠다고요?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이것이 쌓이는 줄 알고 너희들도 갈릴리에 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부활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부활의 주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다시금 세상에 가서 부활의 증거의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받을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오늘 20절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21절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죠? 20절에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라는 것을 두려움의 공포에 떨고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아주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였거든요. 야, 누가 예수님의 십체를 훔쳐갔다. 심지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야,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하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숨긴 다음에 부활했다고 이상한 소문을 낼지 모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시하면서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부활의 소식은 들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나서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다 한자리에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곳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시고 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넘쳐야 되잖아요. 야, 정말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말씀이 정말 1.1핵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졌구나. 감사와 축제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쁨의 예배가 있어야 될 텐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오늘 수제자,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가 보여줬던 모습은 뭐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도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 것이 보이게 되면요, 우리의 입에서는 뭡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린 수많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요, 이 시간에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이 고백 속에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다면,
그 부활의 주님이 소문이 아니라 내가 직접으로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입술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게요. 나는 또다시 세상으로 갈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오늘 21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세상에 가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을 들었던 수제자 베드로는 뭐라고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뒤에 뭐예요? 우리도 가겠다. 이것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지만 이것을 반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해 주신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명령 받았으니 나도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나도 세상을 향하여서 간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할까요? 나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러 간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전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정적인 이야기도요, 전념이 빨라요. 반대로 긍정적인 이야기도요, 전념이 빠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체험하잖아요. 여러분이 감사를 고백했을 때에, 예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 때에 내가 불평을 얘기했을 때 돌아오는 건 뭐예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에요. 근데 내가 감사하였더니 오히려 그 상대편도 뭐를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평강.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평강, 바로 회복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한마디로 잡지 못해요. 그때 주님의 명령을 듣고 또다시 오른쪽에 그물을 넣어줬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때도 아직 회복이 덜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미 주님께서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잖아요.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했지?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나도 너한테 3번 물어볼게요. 그 3번 네가 날 사랑하냐 사랑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상처 주고 너 그랬지 옛날에. 이거는 사단이 하는 거고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질문을 안 쓰는 건 뭐예요? 베드로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만 했습니까?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랬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구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배반자에게 예수님께서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다시 회복돼서 사명자가 되라는 거예요. 배신자를 사명자로 세우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요, 부활의 사건이에요.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회복하는 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 능히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평강,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은혜,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은 이러한 날이에요. 부활은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합니다. 부활은 정말 셀러브레이션, 기쁨의 날이다. 근데 우리 여러분의 복장이, 이 복장이
저기까지 갈 거죠. 주일 예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 갈아입으실래나? 저는 바라기는 한국 교회는 좀 그래요. 한국 교회는 좀 많이 그렇더라고. 뭐냐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걸 의미해서 부활 새벽 아침에 예전에 권사님들은 하얀 소복들 많이 입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은요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많이 맸어. 흰 넥타이를 매든지. 왜냐하면 장례식장에 왜냐하면 예수님 사망하셨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계속해서 이 어떻게 뭐예요 그 3일장이라고 그러나 한국 분들은 이제 그거를 계속 위해서 이게 탈상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런 거와 이게 기독교 문화가 이게 짬뽕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우린 미국에 살잖아요. 여러분 미국 교회 성도님들이 부활절 드리는 모습 보셨습니까? 정말 화려해요. 정말 화려해요. 옷도요 상당히 컬러풀해요. 우리처럼 화이트 앤 블랙이 아니에요. 뭐 빨간색도 있고요. 오늘 지금 여기 노란색이 보이는데 노란색도 있고요. 막 핑크색. 그리고 모자 애들은 얼마 여기 옷장사 하시는 분이 없지만 옷장사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요. 미국에서 가장 옷장사들의 대목이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분들이요 새 옷으로 싹 갈아입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모자 이거 엄청 팔립니다. 가발 엄청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쁘게 막 이렇게 해놓은 거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가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목사님 다른 교회는 다 소복 입는데 다른 교회는 다 검은 넥타이 매는데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좀 바꾸길 바래요. 우리 나눔 교회는요 여러분 좀 화려한 컬러. 그래서 제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여러분 부활절날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세요. 흰 넥타이 아니면 검은색 넥타이 맵니다. 부활은요 죽음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 거는요 기쁨이요 평강이고 소망이고 회복입니다.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복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만나면 미국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죠? 예수님 돌아가셨대. 예수님 죽으셨대. 이렇게 인사하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인사해요? 밝게 웃으면서 해피 뭐요? 그렇죠. 해피 부활절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해피 이스터 하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아주 환한 미소를 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새벽부터 예배를 드려서 그런지 약간 좀 얼굴이 좀 축축하면서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나눔교회에서부터 바꾸세요. 새벽에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좀 아직도 잠이 들 깬 것 같고 그렇죠. 우리 앞뒤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득 담아서 아셨죠? 한마디를 하더라도 자 부활은 아직 인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만 참아주세요. 의미를 더 좀만 참아주세요. 아직 인사하지 마시고요. 자 부활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평강을 주기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배신자를 사명자로 세워주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가득 담아서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시작. 네. 예. 여러분 이 미소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을 때 난 도망갔었고요. 예수님이 못 박았을 때요. 예수님을 저주했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찌그러지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우리가 절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해요? 평강을 주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요. 소망을 누리기를 원해요.
왜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요, 이것처럼 절망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구나.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은요, 이 세상 삶이 다 끝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저 아름다운 천국을요, 몸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강건하게 살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100세. 100세까지는 산다. 또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김병렬 지사님은 한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90이요? 신천호 지사님은 몇 살까지? 80, 왜 이렇게 이야, 역시 장로님이 아주 그냥 은혜가 크시네. 믿음이 크시네. 100세, 90세, 80세, 왜 점점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젊은이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현지 현자님은 몇 세까지 살 것 같아? 생각을 아직 먼 것 같아? 근데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다. 너무 젊기 때문에 아직 뭐 감을, 결론이 안 나네. 다시 한번 그럼 조기성 지사님은 몇 살? 100살은 넘지 않을까? 아멘. 여러분, 100살이든 90이든 80이든요, 언젠가는 우리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세상에 아무리 오래 머물고 싶어도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은요, 그 본향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번 9월달 레이벌데이 때 이 플로리다 쪽으로 가족 수양회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양회 가면요, 나름대로 뭐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바닷가죠. 뭐 나름대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2박 3일 될지 3박 4일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가면요, 나름대로 아이들은 기뻐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런 휴가를 즐기면서 야, 영원히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이제 갑시다 그러면요,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에 머물 수 없어요.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또 하나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요, 절망스럽죠. 내 인생이 이러다 끝날 거니까. 정말 빛도 못 보고 뭔가 화려한 것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끝난다는 걸 생각하면 절망일 거예요. 그러나 저 천국을 바라보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돈을 정말 많이 번다면, 진짜 막 대박이 나서 돈을 엄청 번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 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부터 남은 생애를 매일매일 대박을 친다. 그냥 대박을 꿈꾸잖아요. 대박을 친다.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에서 얼마 정도 모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이제 뭐 아예 안 버는 것마다 뭐 렌트비나 아무것도 안 주고 다 모은다고 생각하면 한 얼마 정도 모을 수 있을까요? 대략 얼마 정도 모을 수 있을까요? 60억, 한 600만 불은 모으지 않을까? 야, 600만 불, 오케이. 대답, 우리 이번에는 여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물질적인 거니까. 오래 살고 있는 남자분들, 여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김수경 지사님, 얼마 정도 벌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나도 안 쓰고, 안 입고, 안 쓰고, 안 먹고 모으면 매일 대박 난다고 생각하고 모으면 한 얼마 모을까요? 그래도 지금 막 대충, 대략. 몰라. 그것을 알 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신영란 지사님 얼마나 버실 것 같아요? 100억 정도. 그러니까 얼마에 10 밀리언 정도. 10 밀리언 정도. 우리 전 지사님은 한 얼마 정도 버실 것 같아요?
안 먹고 안 쓰고 매일 대박 친다. 예, 지금부터. 2 million. 2 million.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임선아 이사님, 얼마나? 예. 100 million. 그거보다 더 주시면 더 주. 진짜 마지막입니다. 석지사님은 얼마나? 아이, 그래도요. 뭐 120세 막 130세 한다고 생각하시고 얼마나 볼 것 같아요? 매일 대박 친다. 매일 뭐 매일 로또에 당첨되든지. 예, 5 million이요. 예, 5 million. 보니까 한 100 million이 제일 크네요. 예. 오케이, 100 million이 제일 커요. 그런 걸 정말 100억 불이에요? 100억이에요. 난 저도 잘 감이 안 오네요. 만져보지를 못해서. 하여튼 뭐 100 million이라고 그것을 이 땅에서 안 쓰고 안 먹고 모았다 치자고요. 나에게 그것을 잡았어요. 주님이 가자 그러면 불러서 정말 여기 있는 거 다 싸가지고 간다고 쳐요. 여러분, 천국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길은 무슨 길이요? 여러분이 타고 왔던 이 도로 있잖아요. 도로는 무슨 길이요? 황금길. 그리고 양옆에 있는 꽃은요? 꽃들은 뭐를요? 이 땅에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로. 꽃이 그래요. 여러분의 집은요? 여러분에게 주었던 면류관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요 100 million을 벌어도요 천국에 지나가는 들풀 올라오는 그 아름다운 보석 하나 값도 안 돼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그렇다고요. 여기서 평생 돈 모아가지고요 100 million을 내가 잡아도 천국에 가면요 깔려있는 들풀만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 거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활은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천국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데 주님이 예비하실 처소는요 그렇게 화려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설교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후에 이제 낮에 설교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100 million이 필요한 거라면요 주님 십자가 안 지셨을 거예요. 십자가 안 집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00 million을 주시지.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뭐 대통령, 국회의원처럼 그렇게 명예가 정말 소중한다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국회의원 시켜드렸을 거예요. 세너트 시켰을 거예요. 대통령 시켜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 명예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 어디 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게 먹고 쓰는 물질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을 거예요. 그게 인생이 다라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부활의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가 순교하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의 새벽에 설교해보기가
제가 보니까 거의 한 23년 만인 것 같아요. 전도사 때 딱 해보고 나서니까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미국 와서도 처음 이 부활의 이 새벽에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에 부활절 가면요, 각 교회끼리 동산에 올라가서 조그맣게 촉 켜놓고 비 와도 우비 입고 막 예배 드렸던 그 생각이 나는데요. 그 부활의 아침에 꼭 목사님이 하셨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어렸을 때 한국에서 부활절 지내보신 분? 안 지내보셨구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부활의 새벽에 목사님이 꼭 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면 꼭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만 하세요. 여기는 안 해. 뭐냐면요, 신년에 축복하듯이 부활의 아침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더라고요. 부활절은 각 가정이, 모든 가정이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면, 두 번째 자리는 기도 안 해드립니다. 요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기도 받으시면 좀 이제 다른 분에게 자리 양보하셔서 친교실에 가서 친교를 하시는. 오늘 맛있는 거, 만난 거 준비돼 있죠? 없나? 만난 거 있죠? 예. 아직 잠이 들키신 것 같아요. 일어나세요. 예? 지금 만난 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시면 계속 뒤에 가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친교실에 가서 성도들과 아름다운 친교하시고요. 앞줄에 계시는 분에 한해서는 제가 축복 기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받으시고, 이 부활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충만한 은혜를 이 부활의 새벽의 아침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 할렐루야. 그러면서 현진이 한번 키보드 쳐주시고요. 160장입니다. 찬송가 160장, 예찬송가 15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요. 음악 틀어주시고 우리 앞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들이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성도와 함께 들이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부활의 이 새벽, 부활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음부에서 저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이 부활의 아침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고요.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는 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말했던 것처럼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함 넘치는 은혜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꿈꾸며 기도하시겠습니다.